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가짜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 그렇죠? 이뿐만이 아니죠.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병, 어떠한 병이라도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질병을 치유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대요. 말씀 앞에 귀신이 힘을 못 쓰고 떠나갔죠.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겁니다. 말씀으로. 손을 댄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확신 가질 때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설교를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연락이 오기를 우리 강단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있는데 자기는 치유를 받았대요. 변화가 일어났대요. 옆에서 곁에서 듣고 있던 자기 남편이 살아났대요. 또 거기다가 우리 강단 말씀을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교인도 아니고 외부 분이신데 살아나더래요. 외부 사람들은 되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응답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모든 게 다 복종했고 귀신이 떠나갔고 질병이 치유가 됐으며 그렇죠. 말씀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성구를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사야 66장 2절부터 4절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떨리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정도면 떨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야 돼요. 그러한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가볍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늘 듣던 설교, 늘 듣던 말씀 이러면 이제 여러분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보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는 것은, 떠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직접 찾아간 겁니다. 우리 전중현 집사님을 직접 찾아간 겁니다. 중현하면서 찾아가신 겁니다. 저 같으면요 심장마비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진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대요. 저하고 여러분이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편한 목사님이니까 그냥 말씀도 그냥 편안하게 듣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봐주겠대요. 저는 감사하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냥 우리는 두려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 백성이 왕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소를 잡아서 내게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내게 아무리 너희가 예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걸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 어떤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이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 3절 이 본문을 가지고 지은 복음성가가 있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런 말씀 받을 때는요 전체가 아닙니다.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대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우리는 그냥 늘 하던 말씀, 이런 말씀은요 이런 막 경기를 막 일으키듯이 막 그렇게 말씀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늘 그런 중심으로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부분 좀 말씀을 딱 잡아보시고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자이면서 현장을 뛰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진짜로 증인으로서 체험한 부분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찾아가 가지고요 오랫동안 양육을 했어요.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한참 늦어요. 근데 이 사람을 사역자로 세운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양육자로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너무 빨라요. 치유가 더 빨라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역사 더 빠르단 말이에요. 치유가 훨씬 빠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오늘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혜롭게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미션입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지금 현장입니다. 지금 현장이 어떻습니까? 어떤 현장이길래? 여러분 지금 현장,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현장을 바라보면
여러분 뭐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산에서 학생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이름이 뭐냐? 진리예요, 진리. 진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다가 연예인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게 됐죠. 이 아이가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이름도 진리란 말이에요. 본명이 진리.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는 몇 년 후에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이돌 가수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행이다.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주기 때문에 다행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자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장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어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현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어떤 골짜기로 갔는데 둘러보니까 뼈들이 있는 겁니다. 뼈들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2절 보세요. 그 뼈다귀가 있는 그 현장을 쭉 지나가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나? 심이 많아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어떤 교회의 성도는, 어떤 렘넌트는 아주 말라 있어 지금요. 말씀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네가 살아남아라. 너 렘넌트니까. 아니에요. 네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안 될 겁니다. 아주 말랐더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로 우리 교회에 오신 겁니다. 아주 말랐더라.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로, 그런 상태로 교회에 오신 겁니다. 아주 말랐더라.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처럼 아주 말랐더라.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에스겔아, 이것은 뼈다구가 아니야. 뼈가 아니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런 상태야 지금. 메말라 있는 저 뼈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지금 마른 뼈야 지금. 아주 말라버렸어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현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아주 말라버렸대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주 말라버렸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힘이 많대요 지금.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서 진짜 가슴을 쳐야 되겠죠. 11절에 뭐라 됐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쉽게 말하면 너야. 너희들이야 지금. 지금 너희들의 지금 상태야 지금.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소망도 없고 우리는 망해버렸다. 여러분 지금 현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산에만 해도 350만 영혼 있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아주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다 마른 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형제들 다 마른 뼈란 말이에요. 아주 말랐더라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아주 말랐더라.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괜찮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안심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 말랐더라 지금. 어쩌면 정말 그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굶주려 있단 말이에요. 영적 굶주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네 남편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자녀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네가 보는 너의 동료들, 너의 친구들, 이웃들, 네가 상대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마른 뼈란 말이야. 부잣집의 아버지가 잠시 며칠 동안에 집을 비우고요, 밖에 나간 겁니다. 밖에 나갔다가 며칠 만에 딱 돌아왔는데요, 자녀들이 다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왜냐? 밥을 안 먹어가지고요, 말라 있는 거예요. 아니, 부잣집 아버지 자녀인데. 왜냐? 아무리 부잣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면, 히브리서 4장 2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살려내고,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고 별일을 다 해도 이것이 나의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대요. 어떤 사람은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은 몰랐겠죠. 그 마른 뼈를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무 많은데 이거, 이 뼈다구가 지금 너무 바짝 말라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요, 야, 이건 이스라엘 족속이야. 지금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의 지금 상태야.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아주 말랐더라 이 상태를 갖고 왔다가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지금은요, 영적으로 포동포동 찌신 분이 많이 계셔요.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들에게요, 이제 제가 사역이 많아지니까 몇 군데 사역을 맡긴 겁니다. 맡기고 이제 잘하겠지 해놓고는 제가 그냥 제 다른 사역들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아주 말라버린 거예요.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겁니다. 이건 뭐야? 그걸 물어봤어요. 그분이 다락방 안 온 지 오래됐어요. 늘 전화 오시면 다음 주에 갈게요 해야죠. 안 오시고요. 또 안 오시고요. 말씀을 주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말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거죠. 요즘도 가끔씩 창녕에서 전화가 와요. 내용은 이겁니다. 왜 우리를 버리고 갔냐고. 왜 우리를 버리고 갔냐고. 그것 때문에 제가 욕 많이 먹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고 갔냐고. 영적 굶주림. 저는 그래요. 현장이나 목회나 우리 교회 안에서 추진력, 뭔가 합시다. 추진력. 여러분, 교회에서는 추진력 필요 없습니다. 저는 무계획이거든요. 무계획. 하나님이 문 열으시는 대로 합니다. 저는 계획 없어요. 그런 머리도 안 되고 그렇게 머리 돌렸다가는 안 돼요. 그냥 무계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문 여시는 대로, 이왕이면 돈 안 들어가게. 추진력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일을 자꾸 많이 벌려놔요. 막 벌려놓습니다. 막 시스템을 막 많이 깔아놔요. 이어서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말씀 시스템이 아니라 이것저것 막 조직을 세우고 막 여러 장을 만드는 자랑, 여러 장.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줘야 되고, 지금 이 사람이 아주 심히 말라버렸는데 뭐를 추진을 하고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 돈을 써가지고 뭘 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 시간 이 강단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다 된다.
우리 성도님들 살려낼 수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5인 1조라고 하는 시스템,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 다 살 수 있다. 더 이상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무슨 시스템이 필요하고 다 필요 없거든요. 피곤합니다. 저도 막 주일날 막 사역자 모임도 하고 막 제자 모임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막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멈춰서 다 해요. 지금 안 합니다. 그건 시간표가 되면 할 겁니다. 하는데 뭘 지금 막 할 거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정신 없잖아요. 지금 하는 것도 지금 간신히 막 밥 먹고 간신히 지금 오후 예배 하고 있는데 거기 쪼개가지고 뭘 또 만들고 더 정신 없어요. 말씀을 많이 집어넣는다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강단 말씀에 집중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죠. 이게 최고의 프로그램이죠. 이 시간 이 예배가 거기다 하나만 더 한다면 5인 1조 모임, 나머지는 싹 없애버린 거예요. 저는 없어요. 싹 없애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이너스예요. 주일날에는 전 지교도 안 합니다. 왜냐? 더 헷갈려요.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더 심플하게, 더 단순하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을 볼 때에 진짜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장들, 이걸 보셔 여러분 진짜 가슴을 쳐야 됩니다. 에스겔이 봤다니까요. 에스겔이 마른 뼈를 봤다니까요.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현장이냐? 들짐승의 밥. 예레미야가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 눈물의 선지자예요.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 6절이죠. 에스겔이 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 에스겔이 보고 정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대요. 들짐승의 밥.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양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 지금요. 그러니 여러분, 양들은 뭐합니까? 목자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양들은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없단 말이에요. 목자가 바빠.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목양이 1순위입니다. 저요, RTS에서 교수를 하래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다른 신학교에서 저한테 또 강의를 하래요. 거절했습니다. 무슨 제가 지금 시간표에 지금 제가 그걸 합니까? 제가 지금 개척하는 시간표인데 저는 못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저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는데, 성도들은 헤매고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라니까요.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렘넌트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데 성도를 만나고 렘넌트를 만나서 답을 줘야죠. 들짐승의 밥. 들짐승이 뭡니까? 흑암이잖아요. 이단이잖아요. 다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요. 세상의 문화, 거기에 지금 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양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양이요 헤매고 있대요. 목자들이 뭐라고 하세요? 자꾸 양이 떠난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양은 안 떠나요. 양은 자기가 살 공간으로 붙는 겁니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부재중. 부재중 알죠 여러분요? 자꾸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요? 사역자가 뭐가 그렇게 바빠요? 교사가 뭐 그렇게 바쁩니까? 목자가 뭐 그렇게 바빠요? 어떤 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저한테 전화를 안 했습니까? 목사님 바쁘잖아요. 아, 성도들이 나를 볼 때 바쁜 목사로 보고 있구나. 나 한가한데, 나 안 바쁜데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내가 그것 때문에요, 집중훈련 강사 그만뒀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볼 때 바쁜 목사예요. 그러면 저는 참 목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막 강의하고 그건 나한테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내 성도원을 못 지키고 있는데, 내 성도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는데 나 눈물 나더라니까요. 목자의 부재중. 자리 비우면 안 돼요. 우리 교사가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바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 알고, 목자는 목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양에게 필요한 꼴, 양에게 필요한 먹이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 6장 5절에 봅니까? 욥기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울잖아요. 성도들이 헤매고 있잖아요. 양들이 헤매고 있잖아요. 이건 어찌 보면 제 자신을 오늘 말씀으로 채찍질을 때리면서 오늘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부재중. 그러니 성도들은 들짐승의 밥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양들에게는 큰 문제 없습니다. 원래 양은 그래요. 원래 양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자기 자리 지켜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은, 우리 교육자들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 부모님도 목자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면 안 돼요. 들짐승이 와가지고 우리 자녀를 콱 잡아가지고 물어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특히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 우리 이걸 보면서 진짜 에스겔의 그 중심과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지금 현장 이렇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현장. 심이 말라버렸대요. 아주 말라버렸대요.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아니, 목자가 없는 거예요. 양들이 지금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우리 집에 아빠가 목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 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유준이, 유엘이 진짜로 이 아이들도 제대로 지도하고, 그렇죠, 아빠로서 부재중 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절대로 부재중 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가정은 팽개치고 목회한다고 이러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가정에서 목회가 되어져야 교회도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그 영적인 상태가 교회에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올 모든 우리 교육자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포대기다가 애를 얻고요, 막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막 얻고 다니고 막 얻고 뭐 설교하시고요. 괜찮습니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 뭐 주일날 뭐 목사가 막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돼요. 포대기 얻고요, 설교하는 목사님 나와야 됩니다. 그게 유일성이죠. 맞죠? 애는 사모님이 봐야 되고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업고 매고 막 해야죠. 설교해야죠. 막 더 은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진짜 지금 현장이 이렇다는 거, 어느 때 여러분 자녀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 지금 마귀한테 콱 물려갖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그러면 두 번째 2번입니다.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뭐? 말씀 선포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필요한 건 뭐? 말씀 선포자입니다. 지금 현장에 필요한 건 뭐? 말씀 선포자입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자.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말씀 선포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을 좀 더듬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메마른 나무에 물을 부어주니까 이 나무가요 막 살아나요. 이것처럼 메말라버린 저 현장 속에 이런 말씀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말씀 선포자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맞죠?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곧 말씀에 되어 있죠. 베드로 전서 1장 25절에 말씀이 곧 복음이다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복음 선포자,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누구를 양육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뭐 하느냐? 먼저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을 가져야죠.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걸로 완전히 소화를 해야 됩니다.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강단 말씀 다시 듣기 계속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여기 칠판에 써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칠판에다가 노트에다가 그대로 옮겨 적을 만큼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에스겔서 2장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여기 정확히 나옵니다. 에스겔이 처음부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2장 8절, 9절, 10절에 너 인자야, 다시 말해 에스겔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아래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말씀의 두루마기 책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네가 먼저 먹고 두루마리 책을 이걸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해라.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내가 먼저 꿀 같은 이 말씀을 먼저 집어넣고 내 걸로 만들고, 꼭 이런 경우입니다. 엄마가 드라마 보면서요, 야 너 들어가 공부해. 엄마가 공부를 해야죠. 엄마가 공부를 해야죠. 너 이거 보는 거 아니야. 들어가. 애들은요 방 안에서 살짝 보고 있으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먹었는데 보세요. 배에다가 집어넣고 창자에다 막 집어넣는데요, 그것이 막 너무 달대요. 너무 달았대요. 4절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거잖아요 여러분요. 먼저 내가 가지는 겁니다.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내 걸로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이거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메신저 훈련입니다. 메신저 훈련. 이거 뭐냐면 그대로 제가 칠판에 썼죠. 이렇게요. 칠판에 쓴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칠판에 쓸 수 있을 만큼 이걸 여러분들이 깊게 설명 안 해도 되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현장은 있잖아, 마른 뼈와 같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하면서 그대로 써보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글씨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딱 쓸 수 있을 만큼. 이걸 또 다 안 써도 돼요. 이것만 써도 돼요. 뭐 영적 굶주리 이런 거 다 지우고 다른 건 다 지우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마른 뼈대 들 짐승이 밥이 된대. 간단히 써도 괜찮아요. 판서하는 습관,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 메신저 훈련이 돼요. 판서. 판서라는 것은 칠판이나 여러분 집에 있는 칠판이나 아니면 여러분 노트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할 만큼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김미아 사모가 렘넌트 설교를 할 것인가?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확장시킬 수 있잖아요. 또 새로운 교회를 막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시간을 멀리 두고, 아주 멀리 두고요. 그래서 우리 홍 사모님이 김미아 사모님 메시지를 듣고 그걸 갖다 본인 걸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홍 사모님이 앞에 선다니까요. 메신저가 딱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 이제 나중에 보세요. 유준이하고 유혜리가 커가지고요. 아멘 아멘 하고 있고요. 메신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들 한번 써보는 훈련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훈련입니다. 판서를 해보는 훈련입니다. 우리 창녕에 있을 때 초등부, 중고등부 이상은요 다 판서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너 나와 해서 자 오늘은 우리 현선이가 나와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설명해. 그러면 현선이가 나와서 미리 다 써놓기도 해요. 다 써놓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말 제목은요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장은요 마른 뼈대예요. 마른 뼈. 마른 뼈. 그리고 지금은요 들 짐승이 밥이 돼가지고요 마귀한테 지금 콱 잡혀있대 지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 말씀 선포자. 그래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가져야 된대요. 이러면서 설명하도록 우리는 돌아가면서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렘넌트들이 메신저로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이거 가지고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 만큼 만들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주보 있잖아요. 렘넌트 주보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인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훈련 필요해요. 여러분도 한번 판서하는 훈련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창고에 처박혀 있는 여러분 그 있죠. 이거 칠판 좀 꺼내놓고요. 먼지 쌓였을 겁니다. 여러분 자꾸 판서하는 훈련 해보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저희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이런 숙제가 있었어요. 연습장에다가요. 너 공부한 걸 갖다가 이렇게 책한 거 이렇게 같은 글씨를 계속 써요. 반복으로. 10장 써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볼펜을 갖다 3개를 묶어요. 묶어서 테이프 발라가지고요.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 다 찾아내요. 이것 봐라. 선생님 다 찾아내거든요. 연습장에다 공부한 거, 그게 뭐죠? 무한 반복이잖아요. 계속 써보는 거. 그러니까 막 아이디어가 뛰어나요, 아이들도.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연습장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0장씩 써오라는 거예요. 공부한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썼거든요. 자꾸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제 개인적인 공부법은 뭐였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했던 학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그 강의를 갖다가 제가 직접 칠판에 써보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좀 더 잘 나오더라고요. 너무 잘 나와요. 제가 대학원 때에 4.4 이상이었거든 다요. 여러분 4.4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야? 그럼 98점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98점 이상. 제가 대학원 다 98점 이상. 상상도 못하고 4.4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러고 계시는데요. 저는 칠판에 제가 자꾸 쓰는 거 교수님이 한 얘기를 갖다 제가 직접 써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저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메신저 훈련 필요합니다. 자꾸 여러분 걸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아까 제가 했던 홍 사모님요. 유진이 앉혀놓고 엄마 잘하는 거 한번 지켜봐라 가지고 막 해보는 겁니다. 자꾸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는다니까요. 나중에는 앞에 딱 서는 겁니다. 네, 그런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라고 지금 안에서 지금 유혜리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2번 선포자입니다.
두루마리 그 책을 빨리 먹어야죠. 먹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대언하래. 대언.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37장 7절 8절에 보니까 오늘 대언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이라는 건 대신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부분을 우리 전중현 집사님은 예외가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전중현 집사님이 자녀를 앉혀놓고 아빠가 잘하는 거 한번 들어봐 해가지고 이걸 하는 날 기적 같은 일이 날 것 같아요. 곧 됩니다. 그럼 제가 장로님 시켜드립니다. 7절 8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보세요.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대언했대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됐대요. 아니 그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에 뼈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그 소리가 나요. 움직이는 소리가. 근데 그 뼈가 탁탁 맞아요. 퍼즐 맞추듯이요. 탁탁탁탁 맞는 거예요. 이게 뼈가 맞았대요. 서로 막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니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기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은 겁니다. 살이 붙었어요. 그 살이 붙어다가 가죽, 다시 말하면 피부고요. 이런 피부가 생긴 겁니다. 근데 사람이 생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서 37장 7절 8절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때에 이 사람이 딱 갔더니 여기서 김순희 씨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러고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사역자가 속는 겁니다. 아씨 그만 가야 되겠다고. 나도 피곤하고 저것도 순이도 말 안 듣는 것 같고 그러면 포기하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또 대언한 겁니다. 또 대언하는 겁니다. 또 대언했죠. 계속 대언한 겁니다. 9절 10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한 겁니다.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말씀의 생기, 생명, 그 생명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집에 가면 답답하죠.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들 이렇게 쭉 보면 답답하겠죠. 여러분 시댁 가면요 답답하겠죠.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세요.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사람이 없던 거예요. 선포자가 없던 겁니다. 오늘 대언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소리 다 금지하고 뭐 우리 교회 가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우리 목사님 뭐 저렇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이왕이면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뭐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우리는 불신자 전도니까 연락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 이 말을 듣고 또 목회자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래 보라고 유목사님이 강단에서, 강단이 현장이라고 있다고. 현장을 안 나가셔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사역자,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 목회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렘넌트 포함합니다. 여러분을 포함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은 주일학교에서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가족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와 우리 가족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할 때 오늘 에스겔서 37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른 뼈요
지금은 바짝 말라버려 있지만 괜찮아요. 그 안에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순종하면서 한번 말씀 한번 선포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꾸 판서하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정말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판서하세요. 판서. 어떤 분이 성경을 갖다가 선물을 받았대요. 그래 버릴 수는 없고 집에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걸 불태웠대요. 그쵸, 예수님들 돈이나 주지 성경을 준다고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래 불을 딱 태우고 이제요 재를 딱 쳐려고 했더니 다 안 탔어. 두껍잖아 이게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요 다 탔는데 다 재가 되는데 한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거기가 어디냐?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딱 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마태복음 5장 18절이 뭐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이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데요.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갑자기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교회로 달려갔대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다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남습니다. 다 성취가 되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못해요? 당장 보세요. 우리 태안이가 집에 가서 엄마 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나 은혜 받았어. 이게 말씀은 태어난 거예요. 조금 더 하면 오늘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집 엄마 진짜로 우리 집도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 살아나잖아. 또 우리 혜진이하고 태안이하고 우리 청년부 모임할 때에 같이 포럼을 나눠보세요. 서로 포럼을 나누는 그 시간이 뭐냐?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또 포럼을 듣는 겁니다. 이때 막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산은요 아주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다 마른 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마른 뼈. 여기에 필요한 건 뭐? 말씀 선포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전 교인 100% 말씀 운동. 우리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인자야 내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할 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100%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직접 사역자가 돼서 말씀을 뛰든지 하든지 신청을 해가지고 받든지 여러분 지기로 오세요. 서로 품앗이 하세요. 받든지 아니면 목사님을 따라 붙으면서 보든지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시간이 강단 말씀 이 예배 시간이 양육받는 시간 말씀 운동 시간이 되면 된 겁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 설교를 듣는 시간 이 시간을 내가 양육받는 시간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말씀 운동 하든지 받든지 듣든지 보든지 그렇죠?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따라다니면서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장을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영적인 굶주림 속에 메말라버린 현장입니다. 목자가 없어서 목자의 부재중 가운데에 양들은 지금 헤매고 있고 들 짐승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꼴을 먹여주고 먹이를 줄 사람이 없어서 성도들이 정말 헤매고 있고 교회를 찾고 있고 지금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짐승인 마귀에게 이단에게 흑암 문화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선포자가 되어서 목회자요, 사역자요, 교사요, 부모요, 가족으로서 우리가 정말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주여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